읽으신 말씀으로 절박한 믿음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또 한 주간이 지났네요.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또 한 주간에서 한 분주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양의 모양으로 살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또 삶의 과정들이 녹록치 않구나, 녹록치 않구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결단코 쉽지 않구나. 한 고비를 넘었는데 또 한 고비를 만나고 이게 내 삶의 여정이구나. 혹시 또 그런 마음으로 또 나오신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주간의 삶을 겨우겨우 버텼어, 겨우겨우 버텼어.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나 참 응답이 속히 오지 않구나,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특세 때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세 때 큰 산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세 때 나와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 그러니까 특세 특별히 작정해서 나온 기도의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 또 응답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일까? 또 그런 답답함이 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는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일까? 의문이 드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에도 응답이 쉽사리 오지 않는 것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물음표와 의문들. 여러분 그게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를 썼던 헨리 나우엔이 그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었거든요. 점점 짙어지는 내면의 어두움, 학생들과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조차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인정과 애정을 향한 과도한 갈망,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깊은 상실감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버드 교수였고 예일대 교수를 역임했던 시대의 영성가였죠.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외면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마저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내 안에 있더라. 근데 더 나아가서 자신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조차도 거부하는 것 같은 외로움과 좌절감이 자기 안에 깊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상실감.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신 안에 깊은 영적 메마름이 있고, 그런데 동료들, 학생들, 심지어는 하나님께조차도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 삶의 황폐함,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서 배회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실감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인 상실과 고통의 시간이
성경은 깊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간은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결단코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은 만큼 때로는 주님께서 어둠의 시간도 깊이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시기를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인 외로움,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한 것 같은, 도저히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외로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런 외로움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있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 절박한 기도. 온통 주변은 깜깜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어둠을 바꾸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단지 헨리 나우엔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을 부르죠. 어떻게 부르짖는 거죠?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이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청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깨셔야죠, 하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면 중요한 순간에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다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그 순간에 역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일어나세요, 이런 부르짖음의 깨소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시편 121편 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조시거나 주무셔서 하나님 깨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깨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음하면 우리예요, 우리인데 이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깨소서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런데 그 뜻을 보면 무엇이냐면 이 단어의 뜻이 행동을 개시하라, 능력을 발휘하라, 개입해 주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는 건데, 그 간청의 뜻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행동해 주세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행동을 해 주셔야죠. 간절한 그 요청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는 청교도 주석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이 깨소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험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그 위험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에 대한 감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내 삶에 너무나도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열렬한 간구가 포함되어 있다. 아주 간절한 간구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 세 가지 간구를 이 메튜엘레라는 주석가가 그렇게 주석을 한 것을 조금 더 이해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소서 두 번의 간구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위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깨셔야죠. 여호와여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그 안에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난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상황 가운데 있느니까 깨소서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간청에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상황에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도울 수도 없고 나라도 도울 수 없고 군대가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마음과 고백이 담겨있는 간청함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은혜를 찾는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을 가게 되면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이 딸이 귀신 들려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마워.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디까지 했죠? 네, 그녀의 딸이 이제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딸이 있는 어머니가 나오죠.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네. 우리 지금 수능 친 우리 고3 주희가 아마 금요기도에 와 있을 텐데 주희가 제 딸을 되게 예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기도에 앞두고 잠시 저녁 먹으러 집에 가려는데 우리 주희가 고3 수능이 끝났거든요. 정윤이랑 한 6시 좀 넘었는데 1층에 있는 거예요. 점심은 먹었니?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주희가 목사님 시아랑 밥 먹으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시아는 지금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밥을 먹는다는 거야. 시아는 5학년이고 주희는 이제 고3이거든. 갭차가 많이 나요. 근데 주희가 제 딸을 되게 예뻐하더라고요. 마라탕 먹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 목사님이 태워줄게. 주희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희야 시아가 5학년인데 대화가 되니? 시아 너무 귀여워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딸이 아직 사춘기 아직 전혀 안 왔거든요. 아직 애기 같아요. 사춘기 아직 전혀 안 왔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라탕 집 앞까지 내려다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주희야 목사님 주차를 못해서 못 사준다. 가서 사 먹으라 하고 카드 줬어. 잘했죠. 저한테 밥 얻어 먹고 싶으면 저희 딸하고 함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갑자기 오늘 딱 문자가 딱 왔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문방구가 뭐라 그랬죠? 기억하시네. 다른 건 지금 그건 저 잘 기억해요. 빵꾸 똥꾸에서 결제가 딱 됐는데 얼마가 결제가 됐냐면 1,000원 결제가 되었습니다. 문자가 오늘 1,000원.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뭘 사 먹었을까? 1,000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1,000원의 기쁨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어른들은 돈 쓸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1,000원이 딱 찍힌 거야. 난 1,000원을
쫙 찍혔는데, 야, 이 1,000원의 기쁨이 이 5학년 아이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됐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카톡을 보냈지. 뭐 사 먹었어? 1,000원의 기쁨이 무엇을 줬어? 그러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인격,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다고 말하면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아마 헨리와 나우엔이 경험했던 정말 영적인 메마름,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그 상황,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게 되냐면은 이 여인은 한 발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한 발도 물러서질 않아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간청의 소리 지름, 부르짖음이 있죠.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은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인데 이런 반응을 보이죠.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좀 보내소서.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을 그냥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간청을 했어요. 제자들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명확한 거절을 보여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지금 내 사명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너에게 응답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더 완곡하게 예수님께서 거절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문이 닫히는 것 같죠? 완곡하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심을 볼 때. 그러나 이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아요. 예수님께 또 간청하고 소리질러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반응으로 나가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야, 두 번의 완곡한 거절을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또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거절하지 말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세 번째 청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 청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보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거절이에요. 너무 차가운 거절이고 너무 인격적인 모독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아주 차가운,
정말 모욕이 섞인 거절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모욕감에 당신이 예수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절하면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그 세 번째 너무나도 차가운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면은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간곡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 긍휼을 제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끊임없는 간청에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 가나안 여인의 얼마나 간곡하고 정말 간절한 주님 앞에 나아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이야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깨소서, 깨소서. 그 간절, 제가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위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큰 고통을 받고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길,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거절하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거절하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앞이 날 거절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를 돕고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매달린다고 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절하셔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깨소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간절함, 그 소망함, 그 응답에 대한 정말 부르짖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소서의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1장의 이 기록이 바벨론 포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기록인데,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여 깨소서, 하나님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시고 행동하소서, 그 간절한 고백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인 깨달음이 있냐면, 나는 지금 내 힘으로는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바벨론 스스로의 힘으로도, 애굽의 힘으로도, 그 어떤 국가의 힘으로도 이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을 붙들고 깨소서, 깨소서. 예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라합을 꺾으셨던 그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여전히 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관계의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뭘까요? 매튜 헨리가 말한 그대로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여러분, 나를 도울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깨달은 가운데 여러분, 영적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여 깨소서, 하나님이여 깨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도로 필요한 거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도 도울 수 없고 무엇도 도울 수 없고 하나님만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하나님이여 깨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팔이 일어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깨소서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가 되겠죠. 그 기도에 응답할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응답받을 근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아주 놀라운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바벨론 포로가 됐던 것일까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17장 15절 말씀을 붙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15절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그들이 포로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포로 생활을 지나고 있는데 왜 포로 시절을 지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모든 명령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을 헌신짝 버리는 것처럼 내팽개치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송아지 형상, 아세라 목상,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고 하나님의 징계의 매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 77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렸더니.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이신 경배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우상 앞에 불태울 정도로 그들은 마음이 혼탁해져 있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지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나눴었나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참 신실하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그러면 영혼의 미소가 다 이렇게 지어지죠? 우리 하나님 좋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시고 좋으셔서 당신의 종, 당신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는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끝까지 귀를 막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렸는데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는 어둡고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깨소서, 하나님 깨소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포로는 본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오랜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꿰서서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소서, 행동하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여러분이 오늘 저와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생활을 해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잡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해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데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럽고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영혼의 회복이 오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시편 86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회개할 때마다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문이 막혀 있던 분이 지난 특세 때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문이 막혀 있다가 기도의 문이 열렸대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의 문이 막혀 있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인간의 오폐물들, 감정의 오폐물들이 첩첩 산중으로 쌓였겠습니까? 그저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미움과 시기와 그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끊어져 있으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다 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난 특세 때 그분을 위한 특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더라. 그분이 영적으로 뻥뻥, 화장실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요? 뚫어뻥. 뻥이 아니지. 몰라요 원사님? 남편이 좋으면 남편이 다 뚫어주지만 화장실 막혔을 때는 뭐죠? 뚫어뻥. 요즘은 좋아요. 한 번만 하면 다 돼. 그러니까 권쌤 다 되더라고요. 잘 안 막혀봐서는 모르긴 하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뻥 뚫리는 기쁨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은 주의 백성된 자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가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과 판단과 미혹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만은 교만할 때 몰라요. 교만은 겸손해져야지 내가 교만했구나를 알게 돼.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회복될 때의 기쁨을 아세요? 다 알기를 원합니다. 겸손할 때 지어지는 그 따뜻한 미소, 겸손할 때 주어지는 그 평안함, 그리고 겸손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은요, 주님은 선하시기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잘못된 걸 잘못됐으니까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회개하시고 주님의 선하신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연결. 정죄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가 연결될 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셨는지 몰라요. 주는 선하사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그 선하심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딱 누가 제일 먼저 아는지 알아요? 누가 먼저 할까요? 첫 번째 성령님이 먼저 하세요. 두 번째 누가 할까? 자녀들이 하라. 자녀. 말이 너무너무 선해져. 말 속에 사랑과 겸손이 찐득하게 묻어나. 여러분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바벨론 포로된 상황 속에서 그러죠. 선지자를 배척했죠. 하나님 말씀 떠났죠.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바쳤죠. 근데 주는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인자함이 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 깨소서 여호와여 능력을 베푸소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한 주간 고달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며 세파 가운데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영적 상태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쾌청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흔들리기가 쉬워요. 우리 영적 상태가 솔직하게 여러분 바닥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솔직히 제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기도의 줄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잘해서, 영적으로 하이웨이고 영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서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이은주 씨는 적으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응? 적는 거 내가 봤거든. 적었는데도 물어보니까 당황해요. 안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만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연약해서 넘어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강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김 목사야, 네가 영적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네가 무언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다.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가 사랑받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해진 후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엉망진창일 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넘어짐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성품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서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깊이 채워지잖아요. 샘물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릇에 가득 채워져서 그 샘물이 흘러넘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의 샘물이 흘러넘치잖아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무엇인지 제자인지 알리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목사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네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저는 잘하는 사람한테만 주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네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좌라 하되 어떤 보좌라 그랬죠?
다른 분들은 안 보이나요? 어떤 보좌라고 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심판의 보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정죄의 보좌라고 한다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은혜의 보좌라 그랬어요. 은혜가 필요한 자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못남을 알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철저히 깨닫는 겸손한 사람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셔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세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세요. 좋은 일 있니? 응, 좋은 일 있어. 내일 은혜 받을 거거든.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력이 될 수 있길 바라고나 합니다. 그래야 돼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응, 좋은 일이 있어. 내일 은혜가 임할 것 같은. 아멘?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돌아가셨지만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선생님이었고 기독교 철학가였고 인문학자였고 목사였고 신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를 악물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막 하나님께서 안 줄 거다. 넌 내가 안 줄 거니까 넌 너 하는 거 보고 줄 거다. 크게 웃는 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한 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를 악물고, 아이고 저 인간을 내가 그냥 어이구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라는. 주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영원히 새로워지는 영원한 존재의 신선함으로부터 땅과 그 위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제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목회자가 되면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어요. 왜 마음 아픈 일이 없겠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제 안에 주파수가 있다라는 거. 아이, 목사님 뭐 날 다 아나?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도청장치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권사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무감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시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바벨론 포로라는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 앞을 떠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참으로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냈건만 배척하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주님은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성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이 성품을 의지하게, 하나님 너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이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이 짧은 말 안에 깊은 사랑이 농축되고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기도. 근데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잖아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저 주님의 은혜의 성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근본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자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다 그랬죠? 죄인의 기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인의 기도를 한꺼풀만 풀어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의지한 자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편 51편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이었냐면은, 다윗은 실수가 많았어요. 실수가 많았는데, 근데 다윗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게 주님 보기에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기도가 교회가 되려면 회개의 영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영. 근데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 단지 여러분을 참소하거나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과 다시금 연결되는 회개인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면, 다윗은 말했거든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어디 갔죠?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인데 어떤 긍휼이라고 했죠? 많은 긍휼을 따라, 많은 긍휼을 따라,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 금요 기도에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는 밤에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여러분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지워주시고, 죄악을 지워주시니까 그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뭘 구할 수 있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자격의 보좌라 안 했어요. 심판의 보좌라 안 했다고요. 자격을 갖춘 사람만 나올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어떤 보좌라? 은혜의 보좌라, 은혜의 보좌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라고나. 그래서요, 그거 아세요? 주님의 사람의 성품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늘 의지하다 보면 그 안에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을 보면은 참 눈물겨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인자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참 그분들 생각하면 고마워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 다 그런 분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중심이 보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세울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젊은 목회자인 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고맙죠. 참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 리모델링 앞두고 있고 새로운 많은 일들을 앞두고, 여러분 건물만 새로워지면 뭐 하겠어요? 위로부터 이어지는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와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서 성도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우리 사랑이 어디까지? 권사님, 어디까지 가야 될까? 응? 끝까지. 그 끝까지. 끝이 어디예요? 응? 끝까지. 저기 거여동? 끝까지. 옥수동? 종점? 끝까지가 어디냐? 원수까지. 원수까지. 여러분, 너무 옳고 그러면 원수를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요, 사랑이 있잖아요, 원수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성원교회 세우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많이 의지하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성품을 많이 의지하게 되면은 그 영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말을 부르짖으면 우리 영혼에 나타나는 변화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예레미야 예가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철저한 절망과 어둠 속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굉장히 어둡죠. 어두운 심령에서 나온 기도고 고백이죠.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고백같이 처절한 절망과 처절한 영혼의 어둠 가운데 고백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애가하기를, 예레미야 3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될 정도로, 내 뼈들을 꺾으실 정도로 고통스럽더라. 에가서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너무 어둠 속에 깊이 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반주에 벌써 나왔는데 나중에 사인 주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가요? 여러분, 은혜는 단번에 임해도 인격의 변화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알아요, 몰라요? 살아보니까 아시겠죠? 내가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폭포수처럼 주시지만 인격이 변화된다는 건 평생의 과정이 걸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목양을 할 때 죽기 전의 모습까지 봐야 돼요. 지금의 모습에서는 주님 앞에서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기 전에 그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모습까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를 항상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목사님이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서 그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고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그게 영육 간의 강건함인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어둠에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은 변화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고 오랫동안 굳어 있는 영혼은 참 변화시키기가 힘이 들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어둠 속에 깊이 잠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면, 예레미야 3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자, 전반부로 좀 가주세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혹시 이 중에서 맞아, 나는 너무 오랜 시간 어둠 가운데 있었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 영혼은 어둠에 눌려 있었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고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말했냐면 마치 오랜 시간에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신 것 같다. 아까 우리 6절 말씀에 읽었거든요.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너무 영혼이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면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는데, 무엇을 담아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 세 번째 줄에 있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여러분이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성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게 되잖아요. 그럼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의 무엇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냐? 말이 소망의 말로 바뀌게 돼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변화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뭘 담아두었냐? 여러분 마음에 뭘 담아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토록 담아두고 또 담아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돼요. 명심하세요. 승리하는 영적 생활, 승리하는 인생, 영광스러운 기도 생활,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지막과 과정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이 어때요? 믿음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 좀 건너뛸게요. 시간이 없어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맞나요? 네? 보세요.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해요? 달아날 거라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뭐하며? 노래하며. 기쁨이 있다. 어떤 기쁨이 있다고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외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영혼의 지축의 변화가 나타나요. 영혼이 변화가 되어서 그 영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원한 기쁨이 있게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성령 충만은요, 은혜 충만은 기쁨 충만이에요. 슬픔과 탄식이 그 영혼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다 도망가. 슬픔과 탐식이 벗어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득하게 되도다? 기쁨이 가득하게 되도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성품을 의지하여 여호와여 깨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영혼의 변화, 소망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잘 된대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라고요. 소망. 소망.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붙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지 않나요? 그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채운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긍휼과 인자가 내 영혼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내가 타고나기로 어둡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내 성품을 소망의 성품으로 바꾸신다니,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니,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성령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